학개 1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30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는 선지자 학개가 쓴 것이고 주전 520년경의 일입니다. 에스라 5장과 겹치는 시점입니다. 시대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 사건 이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서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이듬해 주전 536년 성전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황무지를 개척하는 노고와 잇따른 흉년과 그리고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인해서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책망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성전 재건 중단은 성전을 중심으로 확립되는 여호와 신앙과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여호와 신앙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요. 성전이 있어야 속죄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귀환을 한 것은 성전 재건을 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나님과 고레스 왕에게 받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귀환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안일한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요.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침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상황은 주전 523년 캄비세스 2세의 죽음을 계기로 왕위 찬탈을 노린 내분이 일어나고 중앙 집권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다리오 1세 왕이 즉위하여서 내분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래도 속국들의 반란이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혼란 상황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바 세상 제국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개도 그러한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학개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본설은 그래서 나태해진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고자 주전 520년 4개월간에 선포한 4편의 설교입니다. 먼저 첫째 설교죠.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의 제2년은 주전 520년이고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역사성을 확증하고 또한 성전 재건이 얼마나 오래 중단되어 있었는지를 확증합니다. 여섯째 달은 태양력으로는 9월 상순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농번기죠. 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의 대상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입니다. 학개는 전달자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로서 대표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1, 2절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에스라 5장과 지금 학개서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백성들은 성전 재건 도중에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과론적 논리로서 아직은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재건을 재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찼으므로 귀환을 했고 재건 명령을 받은 것인데요. 이들은 아마도 70년 계산하기를 1차 포로된 주전 605년부터가 아니라 3차 포로된 주전 586년부터 세어서 70년이 차지 않았으니 아직 때가 아니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합리화를 한 것이죠. 자기들이 분명히 명령을 받고 왔는데 딴소리를 한 것입니다. 3,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판벽한 집은 지붕을 얹고 벽판을 댄 집이라는 뜻인데요. 백향목 판자 등으로 벽과 지붕을 덮어 아름답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집은 그 당시에는 화려한 것이었고요. 성전도 짓지 못하여 사명을 다하지 못한 그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데에는 열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기들의 살림만 살핀 결과 하나님도 그들의 살림을 보살펴주지 않아서 농사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네. 이것이 그 말씀이죠. 성전 재건을 안 했으니 아직도 영적으로 포로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여전히 흐르는 가운데 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속죄 제사도 못 드리는데 여전히 포로인 그 상태나 마찬가지죠. 저주가 완전히 가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38에서 4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네. 이러함으로 그들이 아무리 자기 살림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헛된 노력이 되었던 것이죠. 6절에 이제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속담인데요. 이런 속담처럼 되었다 이거죠.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똑같은 상황임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인 이스라엘은 이제 이뤄지지 않을 참된 삭슬 하나님께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산업이 안 된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직접적 명령을 하셨는데요. 유심히 생각할 부분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의 산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산이라고 지칭하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예, 원어상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산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목재가 많은 어떤 산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시온 산, 즉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그 영적 지점에서 벗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다는 암시를 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이 어느 산이겠습니까? 시온 산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그거죠. 그 산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살필 기준점으로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법도를 찾아 올라가서 비교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쏟은 열정과 충성의 행위에 비교하면 그의 후손인 이들은 너무 부끄러운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다윗의 산, 그 시온산에 가서 다윗이 어떠했는지 생각하고 너희들 자신의 행위와 지금 비교 좀 해봐라. 너희들 자신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12절이 스알디엘의 아들, 네,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즉 학계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인정했으므로 그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서 된 일이고요.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은 모든 백성, 이 남은 모든 백성은 과거부터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던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가 아니었던 자들이 아니라 귀환한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남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나마 이 남은 백성들이 귀환한 자들이야말로 진정 신앙의 3대를 거쳐서 이렇게 승리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자빠져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정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 인정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백성들이 학계를 인정하고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대체로 천사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쓰인 말인데요. 여기서는 학계에게 적용하였습니다. 학계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학계가 전하는 말의 연원이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위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달자 개인에 대한 어떤 편견도 버리고 오직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듣고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에 공동체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들이 바로 성전 공동체인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 없이 감동 없이 공동체가 참된 일에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감동으로 진정한 생명이 되살아나고 성전이 되어간 것입니다.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처음 임한 날로부터 불과 23일 만에 성전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말씀을 받자마자 선포했고요. 백성들도 말씀을 듣자마자 감동이 되어서 곧바로 실천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23일이라는 기간이 목재를 마련하고 일꾼들을 조직하는 최소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전 재건에 착수한 6월 24일은 서둘러서 추수를 끝내야 하는 농번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속하게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된 것은 지도자들이 또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성전 재건을 1순위에 두고 실천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난 16년 동안 자기들의 잘못이 바로 1순위에 하나님의 일을 두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판벽한 자기 집에 사는 일을 1순위로 두다가 이제는 1순위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지도자들은 이래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양보 없이 하나님의 일을 1순위에 두고 지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개 선지자의 전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1순위에 두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이 흔들림 없는 1순위가 되는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와의 일, 복음화 제자와의 일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1순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공동체인데 다른 것을 1순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순위에 사람의 일을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1순위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일이 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는 이 일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 성전 공동체가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